네, 김용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에 목말라 있죠. 제가 부서 목회자로 한참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저를 칭찬하는데 왜 저는 담임 목사님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랫사람이 젊은 사람이 목사님을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 그것이 예의상 좀 안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칭찬을 해라. 나도 당신을 칭찬하니까 당신도 나를 좀 칭찬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높은 직급에 있어도 굉장히 사람은 인정에 목말라 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낼 때 문자를 보낼 때 카톡을 보낼 때 항상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겐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선함과 또 지식으로 서로를 능히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행복하도록 감사하도록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은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복음은 율법을 가진 자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복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음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상기시켜주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유 초청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홀수달의 맨 마지막 주는 불신자나 가나안 성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가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참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먹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매어서 사는 존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곳, 또 우리가 여행을 가던 또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지하철을 가는데 잘 길을 못 찾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방향이라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해서 그분이 내리는 곳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낯선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조금 약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랑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일, 그것을 이제 자랑을 조금 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울의 자랑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을 언급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면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스스로를 자긍했던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하겠죠. 제가 화요일마다 화성 신철이라는 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옆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끝까지 겸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참 잘하고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에 보혈을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 우리의 귀에 듣는 좋은 소리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칭찬을 간구하고 칭찬을 들었을 때 우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 자신을 계속 겸손함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놨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이건 선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일루리곤이라고 해서 북알바니아 근처의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다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의 부르심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소식을 못 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자신이 그러한 역할의 통로가 됐음을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딘가를 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선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어딘가를 가고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만남, 단순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복음과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